안녕하세요. 클래식 갤러리 박지윤입니다. 요즘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클래식을 보다 쉽고 가깝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클래식 음악 관련 어플을 다운받는 건데요. 이 어플들을 통하면 클래식 라디오 프로그램은 물론 오픈 영상 소스까지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편리하죠. 그 가운데서도 CGN TV 어플을 다운받으면요. 클래식 갤러리를 바로바로 휴대폰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보다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 이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 찾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러분을 클래식 갤러리로 초대할까 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클래식 음악의 재미와 감동을 2배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먼저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이신 서희태 선생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정말 클래식 음악을 네.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휴대전화나 그런 휴대용 기기를 사용해서 감상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주 그렇게 해요. 네. 요즘은 뭐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뭐 음악을 다운받아서 원하는 음악 저장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동 중에 또 유튜브 같은 거를 그냥 직접 네.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주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직접 공연장에서 듣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계를 통해서 듣는 어떤 전자 소리보다는 실황의 소리가 아무래도 우리 귀에 훨씬 더 아름답게 들릴 것이고요. 만약 안 된다면 CGN TV 어플을 통해서 클래식 갤러리를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재미와 감동을 2배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식 갤러리의 또 다른 가족이죠. 모델 박돌선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돌선 씨도 휴대전화 이용해서 음악 감상해 보곤 하세요? 네, 평소에?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안에서 혼자만의 오케스트라라든지 혼자만의 찬양, 그래서 그 시간 굉장히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 막상 누가 탄다 그러면 조금 싫을 때도 있을 정도?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공연장이 완성이 되네요. 네. 이렇게 정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해졌습니다. 혼자 휴대전화를 통해서 즐길 수도 있고요. 공연장을 갈 수도 있지만요. 그 안에서 느끼는 감동과 재미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어디서든 음악을 가깝게 하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음악으로 저희가 감동과 재미를 느껴볼까요? 네, 뭐 음악 중에서 가장 그 보편적인 악기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뭐 피아노? 피아노. 네, 아이들이 네. 가장 많이 배우는 악기. 피아노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피아노 곡을 준비를 했는데 네. 좀 특별한 피아노 곡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 혼자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볼 텐데 오늘은 2사람이 같이 연주하는 모습의 피아노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감상 포인트를 둘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2사람이 어떻게 호흡을 맞추는지 한 사람의 터치가 너무 강하면 또 한 사람의 터치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네. 그것을 서로가 같이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손이 서로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서로 멋있어요. 양보하면서 해야 돼요. 어쩔 수 네. 없이. 네. 그런 모습들도 아마 카메라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언뜻 떠올리기에는 연주자분들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88개의 건반 위에서 2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화음은 어떨지 피아니스트 김준희님과 조은정님의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독주 형태의 피아노 연주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처음 봤을 때는 두 네. 분이 앉아 계신 게 좀 답답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네. 연주하기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그런 연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요. 네, 최근 와서는 이제 주로 독주용 악기로 생각되지만 피아노가 워낙은 저런 형태의 연주가 굉장히 많았었던 때가 있었죠.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어렸을 때 젓가락 행진곡 맞아요. 이런 네, 거 네. 있어요. 네. 그럴 때 네. 추억도 들면서 또 하나 다른 게 그때는 굉장히 경쾌하게 마냥 제가 많이 크게 네. 들리려고 했는데 네. 두 분의 모습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그렇죠. 편안하고 그리고 서로가 배려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좋았어요. 한 몸처럼 마치 움직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같이 협연을 한다 또는 합창을 한다, 네. 합주를 한다. 최근에 뭐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합창단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네. 배려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합창과 합주 같은 경우들은 서로가 어떻게 내가 남을 배려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합주와 합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사회성을 배우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젓가락 행진곡 이렇게 연주했던 그런 모습을 네.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리킬 때 네. 너 위에 거 쳐봐, 내가 아래 반주해 줄게 하면서 두 사람이 한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를 했던 거죠. 네.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이런 곡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연탄곡이라고 얘기해요. 아, 네. 연탄곡이요. 구멍 뚫리는 연탄 말고요. 연탄 아니죠? 네, 연탄곡인데 이런 형태의 연탄곡을 오늘 four hands라고 그렇게 얘기를 Four 합니다. hands. 한 피아노에 네 개의 손이 연주하는 형태.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슷한 경우이긴 하지만 네. 두 대의 피아노를 각기 한 사람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형태를 우리는 투 피아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다른 의미예요. four hands는 한 피아노에 두 명이 앉아서 네 개의 손으로 같이 연주하는 것. 또 투 피아노는 각기 다른 피아노에 한 사람씩 연주자들이 앉아서 연주하는 것. 네. 그것을 투 피아노라고 하는데 이런 곡들은 우리가 이제 four hands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감상한 이 곡은 네. 한 대의 피아노로 두 명이 연주하는 그렇습니다. 연탄곡이고 네. 포핸즈라고도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네. 저희가 감상한 곡이 바흐의 곡이라고요. 네, 바흐의 칸타타의 작품인데 일반적으로 칸타타는 가사가 있고 합창이 있고 뭐 이런 곡인데 네. 이 곡은 그 Ship may safely graze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좀 흔히 볼 수 없는 대부분의 바흐의 칸타타들은 종교 곡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곡은 세속 칸타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희가 흔히 바흐하면 이 시간을 통해 네. 그 자체도 크리스천이었고 네. 종교 음악을 많이 작곡했다고 네, 그렇죠. 뭐 들었잖아요. 루터 교회 아주 신실한 예. 신자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떠올리게 되는 바흐의 곡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기술적인 영역보다는 좀 더 마음이나 이런 평온한 쪽으로 가까이 와서 네.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요즘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힐링. 네. 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힐링에 쓰일 수 있는 정말 적합한 곡. 이 바로 이 곡인데요. 편안해지는 곡이어서 네. 제목과는 참 어울린다고 생각은 했지만 네. 바흐의 일반적인 칸타타와는 좀 다르다라고 조금 느꼈어요. 다르다. 네,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27년 동안이나 그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독일 과거는 동독 쪽이죠.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의 깐토르로 생활했었어요. 이 깐토르가 뭐냐면은 음악 총감독의 역할인데 과거에 이 깐토르 지금도 이제 그 토마스 교회에는 깐토르가 있습니다. 이런 깐토르들의 역할과 그 역량이 굉장히 셌던 시대가 바로 바흐가 활동하던 당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주 미사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 미사에 매주 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작품씩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흐는 200곡이 넘는 그런 칸타타를 작곡을 했어요. 와. 거기다가 항상 보면은 무슨 그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무슨 절기에마다 또 새로운 곡들을 작곡을 해야 되고 또는 뭐 마태 순환곡 같은 경우는 연주 시간이 3시간 반이 넘어가거든요. 와. 그런 아주 장편의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직업이 바로 칸토르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바흐에게는 가끔씩 좀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흥미로운 일이요? 뭐 누가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네. 우리 딸 결혼식을 위해서 좀 곡을 하나 써달라. 또는 뭐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장례식을 위해서 곡을 써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바흐의 부수입원의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세속 칸타타라 그러고 종교적인 내용과는 조금 관계 없는 그런 류의 곡을 썼는데 재미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바흐가 어느 날은 이렇게 막 부르퉁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흐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 근데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이 의아하죠. 왜 날씨가 좋은데 왜 기분이 그래?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 무슨 말이까? 의뢰가 많이 안 들어오는군요. 바로 그거죠. 네. 그런 재미난 뭐 일화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편 정도의 세속 칸타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네. 들었을 때 세속 네. 칸타타라고 느끼기보다는 정말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가 네. 많이 네. 부합됐던 게 제목 자체가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네. 오잖아요. 네. 네. 시편 23편에 보면 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이랑 네. 정말 부합되는 제목이었거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가사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제가 한번 구해와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양들이 평화로이 풀을 뜯는 곳, 그곳에서는 충실한 양치기들이 잠을 쫓고 있고 그곳에는 마음이 따뜻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누구나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곳. 내용이 시편 23편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가사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바흐의 음악은 세속 칸타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풍기는 내용은 네. 뭐 종교 칸타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근원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작곡가였던 것 그럼요. 같아요. 뭐 정말 독실한 그 루터교의 신자였기 때문에 네. 바흐 하면은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이 곡이 어떤 의뢰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의뢰를 통해서 만들어진 목적을 가진 곡이건 간에 저희가 그 안에서 신실함을 찾을 수 있고 그럼요. 하나님이 네. 주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크리스천들에게는 많은 위안이 되는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흐가 느꼈던 어떤 그 자연에서의 감사함 네. 그리고 그 평온함 그런 것들 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전원을 느끼면서 느꼈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네. 그런 편안함을 그대로 시로 만들었고 그것을 그대로 음악을 만들었으니 뭐 우리가 나누기는 세속 칸타타라고 나누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곡은 뭐 종교적인 작품이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굉장히 창의적인 이 바흐가 그때 시절에는 사실 살아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사후에 굉장히 더 유명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바흐는 사실은 그 간토르 생활을 마감한 이후부터 죽기까지 약 10년 동안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었어요. 좀 바흐가 좀 폐쇄적인 사람이기도 했고요. 어떤 뭐 사람들과 이렇게 친분을 많이 나눴던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 세계를 막 여행했던 사람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폐쇄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흐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 이제 죽기 전까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바흐가 죽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은 나폴레옹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나폴레옹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이든, 모차트, 베토벤의 고전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바흐의 종교곡은 좀 뭔가 좀 지루하고 뭔가 좀 너무 오래된 듯한 그런 성향의 음악처럼 느껴져서 이 바흐의 음악이 거기서 딱 중단이 돼 버려요. 약 50년 동안. 네. 네. 그러고 나서 5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우연치 않게 바흐의 그 원본 악보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태순환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이 작곡된 지 100년 후인 1820
1989년인가요? 아마 이 마틴 순환곡을 작곡된 100년 기념으로 이 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 곡을 통해서 바흐의 음악들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바흐의 그 곡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파블로 카잘스가 이 악보를 찾아서 바흐의 네. 무반주 첼로 모음곡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곡들은 작곡된 지 200년이 지나서 각광을 받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네. 오랫동안 땅속에 있어도 오랫동안 묻혀져 있어도 그것이 발견되면은 새로운 빛을 낸다. 전 이야기 딱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왜 사람들은 계획을 할 때 10년, 20년을 두고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이렇게 멀리 보시고 계약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종교 음악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클래식 음악을 즐길 때 굉장히 감명이 깊거든요. 네.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살짝 소름 돋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바흐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최초의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알려준 사람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로베르토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슈만이라는 사람은 1850년에 바흐가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바흐 음악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협회를 통해서 바흐의 음악을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저 2호라고 그 미국에서 쏘아올린 그 뭐라 그러죠? 그 우주선안에 네. 바흐의 음악을 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바흐의 음악은 우리 지금 사람들이 들어도 또는 과거나 또 미래에도 이 음악은 정말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아마 그런 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영원 불변의 진리를 가진 네, 음악이 네. 바흐의 음악이군요. 바흐는 평생 교회 음악을 작곡을 하고요. 또 주일에는 그 음악들을 연주를 하면서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곡들이 당대에 사랑받지 못했던 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을 주제로 한 음악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담은 음악까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성실하게 썼던 바흐 덕분에 후세의 저희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큰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피아노 연탄곡으로 클래식 갤러리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들어봤던 바흐의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이 곡에 이어서 들어볼 곡은 또 어떤 네, 이제 바흐를 들었으니 드보르작으로 한번 가볼까 싶은데요. 네. 드보르작이 작곡한 아주 유명한 연탄 작품이 있습니다. 오. 그 작품은 슬라브 무곡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슬라브 무곡을 아주 대규모 오케스트라 곡으로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나 슬라브 무곡의 원곡은 포핸즈로 연주하는 곡이 원곡입니다. 네. 그래서 슬라브 무곡 2번인데 작품으로 72번의 이 곡이에요. 슬라브 무곡은 8곡씩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품으로 46번이 8곡이 있고요. 작품으로 72번이 8곡이 있는데 그중에 72번의 두 번째 곡 한번 연탄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그럼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72번의 두 번째 곡입니다. 역시나 연탄곡이니까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저희에게 연주를 들려주시겠죠? 김준희 님과 조은정 님의 연주를 함께 감상해 볼게요.
네, 무곡하면 어떤 장르의 춤이 생각나세요? 뭐 발레? 저는 탱고? 왈츠? 왈츠? 이렇게 리드미컬한 예. 그런 쪽이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 정도인데요? 알려드린 민요의 또 뭐 춤곡이고요. 네. 네. 네, 춤곡은 정말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춤곡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왈츠를 가장 많이 많이 떠올릴 떠올리죠. 겁니다. 네. 근데 이 슬라브 무곡은 조금 그거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춤곡 그런 춤곡이 세상에 그 빛을 발한 것이 19세기 후반쯤이거든요. 대표적인 작곡가가 바로 차이콥스키죠. 차이콥스키의 유명한 뭐 발레 음악을 보면은 네. 뭐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네. 아니면 숲속에 잠자는 숲속의 미녀, 미녀. 또 한 곡이 더 있죠. 백조의 호수. 호수.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발레 음악들이 이제 세상에 나온 것이 19세기 후반쯤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왈츠가 아무래도 그 무곡으로서는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뭐 왈츠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민속 무곡을 네.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라는 작곡가가 많이 이제 예술화 시켰는데 뭐 오스트리아에서는 국가처럼 네. 많이 연주되는 곡들인데 이 슬라브 무곡은 그런 어떤 그 우아한 춤, 발레나 아니면 왈츠와 같은 이런 우아한 춤이라기보다는 슬라브 민족들의 그런 애환과 또 역동성을 담고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죠. 좀 애완이라고 예. 생각하고 그렇죠. 네. 딱 듣고 보니까 CF나 이렇게 많이 매체에서 나오는 음악이죠. 바이올린으로 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작곡가일 거예요. 아마 크라이슬러가 이 곡들을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을 했고 그중에서 가장 바이올린 소리에 잘 어울리는 곡이 우리가 지금 들었던 바로 그 음악이었을 거예요. 이 음악을 아마 바이올리스트가 연주를 했었어도 굉장히 듣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렇게 피아노 곡으로 듣고 보니까 조금 심플한 감도 있고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네. 차이 있을까요? 편곡의 차이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무곡이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무곡은 브람스의 헝가리안 무곡, 네. 헝가리안 댄스, 그리고 드보르작의 슬라빅 댄스 뭐 이렇게 되는데 슬라빅 댄스는 브람스의 헝가리안 무곡을 모티브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 나도 이런 음악을 작곡하고 싶어 하고 드보르작이 작곡한 음악들이거든요. 두 음악 다 바로 피아노 연탄곡으로 작곡돼. 두 음악 다 원본은 포핸즈로 돼 있어요. 이런 음악들이 가정에서 연주되는 그런 형태의 음악으로서는 아주 단연 인기가 가장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 그 당시에. 네, 그 악보로 이렇게 출판했을 때도 가장 잘 팔렸던 네. 그런 그 악보의 모양이 바로 포핸즈였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두 사람이 같이 그냥 연주하는 그런 아주 소규모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작곡된 것 같고 이후에 이제 더 많은 큰 관객들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로 편곡돼서 이렇게 이제 원곡으로 들으면 그게 되려 더좀 오히려 더 빈약하게 생소하고, 또 더 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곡으로 들어본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음악가들도 그 네. 당대 트렌드를 많이 따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당대는 네. 연탄곡이 인기였고 많이 네. 팔리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연탄곡을 원곡을 만들었고 네. 그 이후에 편곡이 돼서 저희가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드보르작 하면 유모레스크 피아노 그렇죠. 치다 보면 네. 기본적으로 네, 네. 치게 되잖아요. 네, 되게 네. 유명한데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곡이 많지 않거든요. 드보르작이라는 사람은 체코 출신의 작곡가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드보르작의 작품이라고 는 말씀하시는 저는 유모레스크가 가장 유명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9편의 심포니, 교향곡들, 그리고 첼로 협주곡, 뭐 좀 유명한 음악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특히나 이제 CF도 자주 나오죠. 어렸을 때 드셔보신 아이스크림 중에 이런 CF가 있었을 거예요. 빠밤, 빠밤. 네. 시원하죠, 아주. 빠밤. 네. 뭐 조스가 나타나고요. 네. 그 CF에 나왔던 이 음악도 바로 드보르작의 9번 교향곡의 4악장의 첫 번째 테마 음악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아주 유명한 멜로디가 나오죠. 빰빰빰빰빰 네. 빠밤빰 이게 저 드보르작의 9번 신세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교향곡이고요. 뭐 그 9번의 또 2악장도 너무나 유명하고요. 아무튼 이 드보르작은 체코의 그런 민족주의 작곡가로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작곡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드보르작의 곡들을 저희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의외로 막상 연주를 들어보면 아, 이 곡 아는데라는 곡이 많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이 네. 시간을 통해 새롭게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창의성 넘치는 다양한 곡들 가운데도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담은 네. 곡이 있다면서요. 저는요, 드보르작의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보르작은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봉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드보르작에는 일남이녀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일남이녀의 자녀가 차례로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 자녀들이 다. 네, 네. 그렇게 떠나보낸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드보르작이 작곡한 음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타버트 마터라고 하는 교회 음악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슬픔에 빠지게 되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렇죠. 돌아가셔도 그렇고 특히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은 그 슬픔에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되려 이제 힘 없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정말 작곡가 드보르작은 그런 슬픔을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승화를 시킨 거죠. 그런 모습들을 또 그 외에도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있으면서 많은 미사곡이라든지 아니면은 레퀴엠, 진원곡 그리고 테데움과 같은 그런 어떤 신을 찬미하는 그런 찬미가 그 외에도 많은 종교 음악들을 그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많이 남겨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작곡가 드보르작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희태 선생님 말씀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면 대표곡을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드보르작
만큼은 그것보다는 정말 그가 힘들고 시련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스타바트 들어요. 마터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드보르작의 스타바트 마터를 한번 너무 큰 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주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뭐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귀한 자녀를 가슴에 묻고도 명곡을 남긴 드보르작을 통해서 네.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또 드보르작이 살아온 일생을 통해서 저희가 슬라브 지역의 그런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의 역동성을 따라가면서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돼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클래식 갤러리는요, 이 피아노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오케스트라 곡이나 뭐 성악곡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도 있지만 그 연주 본연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또 새로웠던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두 명이 함께 연주하는 포핸즈, 연탄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흐의 칸타타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그리고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72번 가운데 두 번째 곡을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두 곡에 대한 느낌이요. 네, 저는 이 연탄곡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웠었어요. 너무나도 이 친숙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두세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호흡하고 배려하고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사랑을 나누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운행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흡족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감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네,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두 사람이 우리가 혼자 뭐 독단적인 신앙생활보다는 한두 사람이 연합하고 그것이 좀 더 점점 커져서 더 큰 그룹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가장 멋진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더 큰 비전을 또 네. 바라볼 수 있게 네. 되니까요. 저희가 오늘 연탄곡에 대한 감상으로 시작했지만요. 음악을 감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앙상블을 통해서 서로 협연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마음도 함께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클래식의 세계가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두 곡은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말씀 묵상을 하시고 싶으실 때 들어도 괜찮은 곡이다라고 감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식 음악과 함께요. 좀 편안하게 내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는 좀 더 넓은 세계 바라보시면서 편안하게 한 주 보내시고요. 더 좋은 음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